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중에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임할 때마다 분초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선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다 뜻입니다. 구원이시다.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름을 개명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람 지파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부하였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또 모세의 수종자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또 모세를 섬기는 사람. 민수기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모세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를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신실함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충성됨 때문에 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도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름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그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았어. 모세의 자리에 그가 서서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곳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는 변함없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좋은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한 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정탐 후에 12명의 12지파 대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할 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2사람만이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 2사람,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선택, 진정한 결심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고 그 나이가 110세입니다. 온통 머리는 올백이고 긴 수염은, 하얀 수염은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날 선택하시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강 건너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을 섬겼던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내 형제 골육,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필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택, 진정한 결심을 촉구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 호소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위대한 선택을 하라. 고면합니다. 사단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대한 선택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중도가 없습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을 택하는 것입니다. 흰 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 자체가 어둠에 처한 것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도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위대한 선택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택, 진정한 결심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고 일곱날의 해와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웃거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리 편에 서라.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그 신, 애굽에 섬겼던 그 신 우상, 아모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치워 버리고 오직 진리편에 속하라.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피맺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분명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혼합주의를 배제하라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 녹책에서 흐르게 할 수도 있다.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진정한 선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물질 세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성경에서 참 하나님께 미친 사람 여호수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200만이 다 아니라게도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위대한 선택이요? 진정한 결심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위대한 선택이요? 진정한 결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절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좋습니다. 교회도 죄종에 대해도 성도들에게도 감정이 좋습니다.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오직 질변에 섰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새 사람 됐다. 보라 새 것이 됐다. 변화됐다.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덧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사랑. 우리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 쌍방간의 계약을 따라 서로 신실할 때 그 가정의 계약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 그 약속한 대로 살면, 이행하면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약은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당에 앉아만 있고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하고 위대한 선택을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과정,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수가 할 때는 실수가 많습니다. 성숙할수록 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습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말씀을 거스르려 행하던 구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어떤 가치관, 어떤 믿음, 또 애굽에서 살 때 어떤 가치관, 그런 구습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됐다. 변화됐다. 성경 말씀한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저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해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또 분내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과대 포장하고 또 우리의 좋지 못한 건강이 좋지 못한 주초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 진정한 결심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껴안고 저것도 껴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편으로 날마다 가까이 진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한 일이 3일만 지나면은 흐지부지해진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격언입니다. 올해는 술, 담배 끊어야지 하고 결의찬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마음의 작정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지고자 또 끊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언젠가는 끊어져요. 새로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대한 선택, 진정한 결심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 결심한 것이 바로 위대한 선택이요 진정한 결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자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선택이요 진정한 결심이라는 것이죠. 요즘 술, 담배 끊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안수 집사도 장로도 술, 담배 다 하더라. 나 같은 평신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의 기준 모델,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을 받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준, 캐논은 성경, 예수님이죠. 예수. 누구 때문에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속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어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도 사실 끊기 힘들죠. 근데 사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말씀했어요.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21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66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좀 있습니다. 정말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절대로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 정말로 장로님으로서 소문나고 신실한 장로님이 사업하셨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한 잔 두 잔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웬 젊은 여자와 자기가 발가벗은 상태로 호텔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괴롭히니까 거기 시달리다 우울증이 시달리다 그만 약 먹고 자살했어요. 결국은 한 잔 두 잔 술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멸망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진정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전도대회 첫 주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장의자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어요. 보통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저는 전도 담당자로서 전도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알아봤더니 그분의 고백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고. 그래서 엉엉 울고 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집사님,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도 있고 앞으로 4주 동안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달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누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까요?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과 같이 전도했던 짝이 했던 분이 얼마 전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한 3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 간 이유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3층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지금은 건물도 짓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졌다고. 지금도 오직 전도로 살더라고요. 진정한 결심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이로자, 공급자, 문제 해결자, 영생 천국의 주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또 헌신하고 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는 확신이 있을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배우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영어로는 모르는 거예요. 배우고 순종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되죠.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결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진정한 결심. 이런 사람은 손해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도, 욕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그 열심을 얼마 못 간다. 길어봐야 2, 3년이다. 2, 3년 지나면은 시험도 들고 열심도 식어지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주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이 바뀔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의 진보가 있을지언정 대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끌으시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물론 사거리인데도 텅 비었어요. 사람도 안 다녀요. 차도 안 다녀요. 그런데 뒤에서 빵빵 누르더라고요.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해요. 그래도 굶지 않고 기다렸죠. 그러더니 딱 들어서 옆에 와서는 막 널어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꽉 막혔다고. 바쁜데 가야지 뒤차 못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 하더라고요. 막 이 주먹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도 이런 무서운 분노가 있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나게 한 것도 너 정체성하고 내 안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쏙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 속에 저런 세상이 들었구나. 사단이 들었구나. 깜짝 놀라면서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일에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그런데요. 그런 분노가 그렇게 할 때마다 약해지더라고요. 사라져.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대.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이건 뭐예요? 사단을 사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런 말할 때만 사단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는 것이죠.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거짓말, 불평하고 험담할 때마다 누구를 사랑한 것이에요? 사단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단과 입을 쪽쪽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름대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 한 남자를 택하잖아요. 한 남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전에 그런 관계는 정리해야죠.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집에 살면서 옛날에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좋게 지냈던 사람과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남편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그분과 결혼했다면 이제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사랑해야죠.
믿다 오, 믿다 서 쪽쪽 입 맞추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중간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입술의 말만, 이 입술만 오직 주님만 입 맞추고 주님께만 속한다. 사단의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을 끊어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영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주범이 뭐예요? 입술의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단물만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행한다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마음의 죄, 세상을 이겨놓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새 사람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은 위대한 선택과 진정한 결심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들 결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기쁜 뜻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 친구들 중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세월 금방 갑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시간 부족해. 예수에 믿어도 시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인간같이 되고 그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옷 끝나가고 찢기고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다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요? 그 놀라운 가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렇게 주셨다면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답이 될까요? 너무나 제 자신을 보면서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투자를 하셨다면, 그런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는 쌍방간의 개혁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여러분과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변화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됐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별이 되고 일곱 날의 해와 같은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과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사탄을 파해놨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병이나 또 경제, 재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은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진리편으로 이끌고자 주님의 생명과 영으로 우리를 개선시키고 성장시키고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아직 내가 중간지대에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천국을 주시고자 영원한 걸 주시고자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위대한 선택을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고 진정한 결심하십시오. 성령께 도우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투자하시다. 그분이 보장합니다. 그분이 돕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부터 위대한 선택,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